드림온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목사님께서 이런 청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 사실 또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거 말고 그건 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의 이제 20년 이상 상담을 했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그 강의가 교인들한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이렇게 학문적인 강의가 아니면은 저는 원래 강의를 굉장히 쉽게 하는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인 이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거의 다 풀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주제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자, 지금 행복한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것이고 1년 후도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도 불행할 것이고 1년 후도 불행할 겁니다. 또 제 삶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건이 따라 붙게 되죠. 조건이 따라 붙는 행복, 나는 이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그거, 그런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조건 때문에. 10년 후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조건 때문에.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겠다는 사람은 10년 후에 그 조건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마 연 인원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수만 명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이러하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 그래서 아직은 덜 행복해. 아직은 행복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 무한한 능력이 있으면 너 갖고 싶은 거 뭐야? 집사님 갖고 싶은 거 뭐예요? 권사님 뭐예요? 제가 이렇게 털어서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이것은 제가 목회할 때 그랬어요.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권사님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저한테 이거 주세요. 그럼 제가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는 특수 목회로 넘어가고, 그리고 심리 상담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의 그 생각에 좀 변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한 식탁에서, 그날이 마침 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앉아서 저를 포함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이 수능 보는 날인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수능 보는 자녀가 둔 부모가 몇 분 계시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거 다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가 합격하게 되면은 그건 기쁜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아이가 합격하면은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떨어지는 거지 아니야. 근데 합격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항상 그렇죠? 합격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 떨어진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그럼 떨어진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은 합격하면 기쁜 것이고 떨어진 것이면 기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을 1차 보고 2차를 봤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 과목이 조금 긴가민가 했지만은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자가 발표를 하는 8월 달 서울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강에 갔대요. 왜 한강에 갔냐? 합격자가 딱 그 공고 난 거 보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해요. 수년 동안. 나 합격했다. 그냥 한강 다리가 출렁출렁 흔들릴 정도로 외치고 그리고 자취방에 와가지고 시험 보기 위해서 싸두 책 다 팔아버리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합격 발표자가 발표하는 그 시간 딱 열어보니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지?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과목에서 2점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뭐 남의 일이라고 억울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본인은 굉장히 침통했을 거예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리 상담을 하고 행복을 이야기하러 다니는 제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편했을 것 같아요? 아팠을 것 같아요? 저도 아팠어요. 그 아픔이 며칠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들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합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떨어졌으면 다른 누군가 합격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 60, 70 계속 오래 살 텐데 직장 생활에도 수십 년을 더 할 텐데 이번에 합격하는 것이 무조건 축복일까? 아니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아는 것도 축복일까? 이걸 생각해 봤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작년에 합격하는 게 다른 사람 제치고 합격하는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떨어지고 붙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합격해야지만 축복이고 행복이고 떨어지면은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합격해서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그분들을 많이 지켜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상담 많이 받으러 오잖아요. 합격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인생에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인생은 고통스러운 소리 또 있게 마련이에요. 그거 고통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합격의 기쁨은 일순간이고 고통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행복의 조건을 대폭 좀 내려놔야 돼요.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을 좀 수정해야 돼요. 좋은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만큼 성숙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 얘기하죠? 예,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도 주고 고통도 주고 아픔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사람을 아주 근거리에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한 가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더라. 그런데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위대한 진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복의 기준을 설정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난 꼭 행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방법은 없어요. 왜? 상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흔하게 우리는 더 감사하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린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원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진 거, 원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기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나에게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행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조건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한테 행복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생각하게 되면 행복과 불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번에 또 시험을 보고 이제 올 6월 달에 또 2차를 보게 됐는데 1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들이 2점 차이로 떨어져서 굉장히 실망도 하고 있었고 한 보름 정도의 실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한테 내가 얻은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거는 이 행복의 기준을 세상 것에 둘 게 아니다. 우리에게 흔히 하는 말로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진짜 힘든 거 이게 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노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한 25년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은 남편이 노름의 손을 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남편은 노름의 손을 떼지 않고, 이 여인이 또 이제 미용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조금 뭐 갖다 하면 어떻게 하려는지 남편이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 노름 빚으로 다 충당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이제 남편 아빠 믿지 말고 이혼해 그러더래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전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고통도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행복의 조건을 높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의 가족들은 다 이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혼을 해야지 너는 그 20여 년 동안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네가 이혼을 해야지 남편도 자기 자신을 또 들여다보게 될 거다. 가족들은 이혼하라 그래요. 근데 본인은 이혼하면 죄가 아닌가?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남편이 노름에서 이 중독병이 치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중독에 심하게 빠져 있잖아요. 그게 치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경험적으로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 여성이 여러분들의 동생이거나 여러분들에게 누나거나 여러분 자식이거나 했을 때 계속 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이혼하라고 하겠어요? 그쵸? 네? 계속 살라고 그럴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 그런데 계속 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혼하라고 하든지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왜 결정을 못 내리냐면은 어느 하나에 딱 결정을 내렸을 때 다른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가령 내가 이혼을 하고 내 행복을 찾아갔다. 자녀들도 다 기뻐할 거예요. 그때부터 돈을 좀 모을 수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가도 남편을 보게 되면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남편 버릇만 더 나빠지는 거고 자기는 완전히 남편 노름빛 대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안쓰러워 보인다. 그래서 내가 남편의 구원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잘못된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남편의 구원자가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이 불행이 왜 생기냐면은 배우자를 좀 바꿔보려고 할 때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할 일이 커요. 성공하면 감사한 겁니다. 내가 배우자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배우자도 그득그득 같이 해줬어. 그러면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바꿔보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흔히 자식이 어렸을 때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일단 사춘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부모의 힘으로 제압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도 일단 성인이 되면 일단 사춘기만 되면 중2만 되면 중2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이제 김정은이가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며요. 그건 무서워요.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니까요. 일단 사춘기만 되면은 부모들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변화될 수 있을 거다. 25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힘들게 벌어서 남편 비치닥거리 해준 것만 해도 수억이야. 그러니 마음은 편하겠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자면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몸은 다 엉망이에요. 골병 들어갔고. 자, 그러면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계속 산다고 했을 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산다고 했을 때는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들이 있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어떤 때는 물리적인 폭력도 쓰고 폭언도 하고 몇 날 며칠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감당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사실은 간단해요. 첫째, 내가 이분하고 계속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남편을 고칠 생각을 말아야 돼요. 내가 고쳐줘야 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다. 그 선에만 유지하고 남편에게 더 이상 뭔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대하는 족족 다 좌절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그나마 이 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최선인 거예요. 이혼한다고 했을 때는 나이 40 중후반 넘어갔고 이혼녀라고 그런 말 듣기가 좀 자기가 왠지 실패한 여자 같다 이런 느낌들, 그리고 남편을 버린 것 같다고 하는 느낌, 이걸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분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내버려둬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 내가.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고요. 할 수 없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몫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이, 지난주에 나온 책이 있어요.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울기로 했다. 책을 제가 목사님한테만 드렸는데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울기로 했다. 이제 그런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제 중년 이전에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자기 마음이 편해야지 배우자한테 잘해요. 내 마음이 편해야지 자식들한테도 잘하게 된다. 근데 반대로 중년 이후에 부부가 남편 눈치 보고 또 부인 눈치 보고 자녀들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러고, 이게 겉으로 보서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거의 다 중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중년 이후에는 내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지 배우자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 이 부부가 이게 행복해지, 진짜 편안한 행복, 이 부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혹은 아내가 편안해 보인다. 그럴 때 나도 편안한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뭐가 이렇게 불안한지 왔다 갔다 갖고 그래요. 그럼 아내의 마음이 어때요? 아내 마음도 같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약간 예민해지면 남편이 당신 왜 그래? 나는 바깥에서 힘든 일 지금 때문에 이러는데 당신은 집에서 있으면 뭐 왜 그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좀 편할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꼭 편한 일만은 아니거든요. 가정에 이렇게 저렇게 애들도 속썩이고 그랬어요. 힘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이렇게 편안해 보여요. 그거를 보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같이 편안해하는 거예요. 여자가 막 핏대 서 있고 아이가 그런데 당신 왜 이러고 있냐? 아이에게 따끔하게 교육해야지.
아이를 따끔하게 교육을 해서 교육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이 유토피아가 됐을 겁니다. 에덴 동산이 됐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따끔하게 교육 안 통해요. 우리도 역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좀 내려놔라. 그리고 행복의 기준을 내가 원하는 거에만 맞추지 말라. 내가 원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많은 것들, 제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의 모자이크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모자이크 알죠?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생기잖아요. 그 모자이크 조각조각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호하는 좋은 모자이크도 있고요, 퍼즐 조각도 있고, 혹은 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퍼즐 조각도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맞춰야지 하나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만 받아들여도요, 인생의 짐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아멘 그래요. 한 번 더 물어요.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합니까? 그럼 제 눈치를 이렇게 쳐다봐요. 세 번째, 하나님을 당신을 또 사랑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보통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꼭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법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더라.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그래서 올 6월 달에 우리 아들이 2차 시험 보고 발표는 8월 달에 나는데, 제 마음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번에 합격해라. 근데 이번에 또 떨어지면 오 마이 갓. 시험 준비하면서 또 아버지로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합격하면 축복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만일 불합격한다 그러면 저는 또 한동안 괴로울 거예요. 본인이 더 괴롭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우리가 떨어지든 합격하든 내 인생의 하나의 뭐라고 퍼즐 조각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고 기쁜 일, 그것도 인생의 퍼즐 조각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인생의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뭔지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눈물의 씨앗? 러브. 사랑은 러브 돼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또 오래 참는 거 여쭤보고 싶어요. 성내지 않고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성낸 적 있어요, 없어요? 성낸 적이 더 많아요? 성 안 낸 적이 더 많아요? 그래요, 좋아요. 있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지 않은 적도 많죠. 예. 예.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과업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 하고 있어요? 참고 있고. 근데 자꾸 참게 되면 화병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참아내는 건 좋은데요. 참으면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인식을 하세요, 못 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참을 때는 상대에 대해서 그 좋은 감정이 안 생겨요. 막 불쾌한 감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권사님이신가요? 예, 권사님은 상대방에 막 불쾌한 감정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몰라요? 내가 알아. 그리고 참어. 응? 서로 알아요. 음, 음. 에,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착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착각 안 하면 착각하니까 사는 건데 어쨌든 권사님은 내가 참을 때 내 안의 감정을 내가 인식한다는 건 굉장히 좀 좋아요. 인식한 다음에 참는 건 괜찮아요. 내가 인식조차 안 하고 참을 때는 그게 억압이 되거든요.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식하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있어. 불쾌한 감정이 있어. 그러나 좀 참아보자. 이건 좋은데 인식조차 하지도 않고 참아버려요. 이것이 아내의 도리지, 며느리의 도리지. 옛날 어르신 할머니들이 그런 식으로 참았거든요. 이게 다 억압이 됐어요. 그게 이제 나이 많이 드시면 뭐가 되냐면은 그게 사실 이제 시민성 치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매에 안 걸리려면은 그래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세포의 변화가 있어 치매도 오지만 하려면은 자기 감정을 막 억압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인식을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갑자기 치매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리 고령화 사회에 암으로 죽을래, 치매로 죽을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암으로 하나님 곁에 가시겠어요? 치매로 하나님 곁에 가시겠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또 치매가 다 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내가 잘 인식하고 자기 감정을 좀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권사님은 그렇게 좀 하시는 분 같아요. 자, 사랑의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다음 그림 한번 주실래요? 저거. 아니 그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거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 예?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러분도 이런 과거에 이런 경험 있어요? 예, 당연하죠, 그렇죠? 예, 저럴 때는 상대가 전부 나 같고 또 내가 상대 같고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럴 때 권사님 연애를 아주 그냥 깊게 해보셨나 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권사님 이러한 사랑의 환성이 몇 개월이라 가나요? 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봐서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 이게 아니 몇 개월 가냐고요. 네. 권사님 경험으로 비춰봐갖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미나 할 때는 제가 권사님 이야기 좀 많이 들어주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막 황홀한 순간이 몇 개월이나 갔어요. 음, 이게요. 이게 대체로 남녀가 만나면 이런 황홀한 순간이 보통 100일 가요. 100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권사님이 아주 특별한 연애를 하신 거예요. 예. 권사님이 아주 특별한 연애를 하신 거예요. 그런 연애 쉽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대체로 요 기간이 한 100일 갔는데 이때는 뭐냐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투사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콩껍질 씌웠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요 기간이 있어요. 요 기간이. 그리고 요 기간이 지나면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돌려보세요. 다음. 자, 이건 뭐예요? 그렇게 둘이 같이 있지만은 그렇게 사랑의 미래를 주고받는 것 같지는 않죠. 예, 뭐가 불만이야, 그렇죠? 근데 같이 있지만 불만이야. 이게 뭐냐면 사랑의 두 번째 단계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쫙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제 후배가 미국으로 이제 목회를 갔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회로 목회로 갔는데 한 2년 됐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재미있니? 그랬더니 지금이야 재밌죠 뭐. 한 3년은 그 신혼초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새로운 교회 부임을 가게 되면 한 3년까지는 교인들하고 목회자하고 아주 좋은 관계래. 이 3년간은 미래 관계래.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그때는 조금씩 싸우죠. 왜? 그랬더니 그때 되면은 목사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 목사도 3년 동안은 그전 교인들 많이 사랑해 주려고 그랬는데 좀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또 인간적인 면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기간은 끝난다, 신혼은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잘해야죠.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단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저 정도의 단점이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하면 사랑에 성공하는 거고, 저건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사랑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아까 둘이 이렇게 환상적인 사랑이 있죠. 그거 얼마 간다고요? 그거는 100일.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은 환상 속에 잠깐 있는 거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단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면 괜찮아. 이때부터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들끼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들은 대부분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자기의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들을 아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 또 그 밖에 좋은 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우리가 사랑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은 그럼 부부관계가 굉장히 편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다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있어요. 낮에 가면은 아줌마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30대 아줌마, 40대 아줌마, 50대 아줌마, 60대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 달라요. 여러분 모르죠? 30대 아줌마들은, 여성들은 주로 아이들 얘기를 해요. 아이가 소위 좀 잘 나간다면 목소리가 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래요. 40대 아줌마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40, 50대는 남편 흉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남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내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사실 그게 남편 흉을 보는 게 그렇게 흉을 봄으로 해갖고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보는 거지. 제가 볼 땐 진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50대 후반, 60대 넘으면은 전부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사랑이 그런 거구나.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시고, 더 넘겨보시고. 아니, 직전. 자, 이게 정말 부부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수갑을 찼죠? 법적으로 부부야, 하나야. 그냥 표정을 보게 되면 저 표정이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주 뭐 이렇게 사랑의 언어, 미래를 속삭이는 그런 눈빛도 아니에요, 그렇죠? 수갑을 차서 하나가 됐지만은 서로 눈빛을 보게 되면은 눈빛에 애정도 있고 약간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했기 때문에 미운종, 고운종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갑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에 관해서 약간 탐색을 하면서도 자기 영역은 분명하게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영역은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50대 초중반 여성이었는데 그 동료 여성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분은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인고 부부래요. 그래서 제가 인고 부부구나. 근데 여러분 인고가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싸워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인고 키워보신 적, 인고 싸울 땐 굉장히 싸워요. 근데 어떻게 인고 부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성이 남편이 퇴근할 시간만 되면은 무조건 집에 있어야 돼요. 남편은 저녁엔 반드시 집밥을 먹는데 무조건 집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주말에 뭐 친구들 모임 있잖아요. 거의 항상 동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오다가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니까 어떤 꿈을 꾸냐면요. 자꾸 이렇게 사람이 죽는 꿈을 꿔요. 다른 사람이 죽는 꿈을 꿔요. 그리고 약간 우울한 느낌도 자꾸 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남편에게 100%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 살아온 것처럼 살았어요. 그럼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는 건 죽은 인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꿈이 꿔지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남편 퇴근 시간에마다 항상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친구들끼리 어떤 뭐 만남이 있잖아요. 그 시간 되면 꼭 집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사실 남편이 그게 잘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50초 중반 돼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허락을 해줬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겠지. 당신 변했냐. 그래서 이 부인의 선택이야. 예전처럼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의 아내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 역할도 일부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자신도 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는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어쩐 때는 뭐 저녁에 집에 남편이 와서 챙겨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자유로운 생활을 좀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1. 예전처럼 남편에게 기속이 된다. 2.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좀 살아간다. 2번이에요. 1번 되고 싶어요? 2번 되고 싶어요? 2번 되고 싶으세요, 권사님? 예, 권사님 지금 2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대 영역을, 여러분 중년이니까 중년 이상에는 전부 상대 영역을 좀 인정해 주는, 그러면서 서로에게 대한 책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봐주게 되는, 너무 깊이 개입하려고 안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황혼 우울증이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물어요. 교수님, 사모님하고 관계는 어때요? 그래. 저도요, MBTI로 따지게 되면 우리 집사람하고 MBTI가 정반대였어요. 저는 INFP고 집사람은 ESTJ예요. 아니 정반대거든요. 갈등이 있죠, 목회하면서도. 목회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은 항상 이렇게 액티비티예요. 어떤 활동.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싸움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갈등이 항상 좀씩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게 그대로 그냥 이해가 돼요. 고치려고 절대 안 합니다. 아내는 저대로 은사를 받은 거고 나는 나대로 은사를 받았으니.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예민하게 충돌할 일이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 가끔씩 충돌을 일어나지 않게 해요. 어떻게? 상의를 안 하면 되잖아요. 진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알아서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이제 서로가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래도 저 사람 저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5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가족에 관한 거, 자식과의 관계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넘겨보세요. 자, 여기 이제 자식이거든요. 저때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 계속 넘겨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엄마하고 아이가 있죠. 근데 남자들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모든 엄마들은 아이하고 동일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엄마는 가슴에 묻어요. 근데 아버지는 가슴에 잠깐 묻었다가 아버지는 덜어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왜 계속 이렇게 자식을 내 품의 자식으로 생각했을까? 80세 먹은 노모가 60세 먹은 아들이 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랬더니 80세 먹은 노모가 얘야 너 밥은 먹었니? 그런 것처럼 엄마는 이렇게 동의시가,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동의시된 상태도 이제 엄마들이 중년이 되고 아이가 사춘기 중2가 되잖아요. 이걸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지 않으면 모자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모자 상담을 의탁해서 오는 사람 대부분 그거예요. 엄마가 내가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해줬다. 근데 그게 다 너 잘 되려는 거다. 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너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자식이 못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 얘기 들어보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간섭이 너무너무 많다. 엄마가 나를 막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래. 진짜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일단 사춘기가 되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엄마가 자식에게 이렇게 자꾸 밀어주려고 그러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넘겨보세요. 자, 이 사춘기 아이고요. 사춘기 아이죠, 그렇죠? 사춘기 아이가 보통 고민형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특별히 애착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사춘기 아이들이 특히 이런 행위 하지 않아요? 인형이라든가 혹은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정신분석학자 위니캇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춘기 아이들의 그 무의식 안에는 부모 살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 이제 진짜 부모 죽이는 건 아니고요. 부모 살해 욕망이 있대. 그래서 애들이 부모한테 대해서 아주 그냥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아주 막
괜히 그냥 이유도 없이 노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모를 미워하나? 부모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벗어나야지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심리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독립이 됐을까 안 됐을까? 독립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들은 이런 인형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특정한 액세서리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또는 이 또래들끼리 막 어울려 다닌다든가 뭐 연예인을 좋아한다든가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막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안 하던 사춘기 이전에는 안 그래요. 근데 그리고 자꾸 문을 닫아놓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때 이제 부모는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이제는 분류를 해야 될 때구나. 분류를 해야 될 때구나. 그럼 또 그래. 아니,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러는데 가만 두고 볼 수 있지 않냐고 교육을 시켜야지. 근데 교육시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부모가 돼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해라. 짧게 해라. 근데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교육이 여러분 짧게 되나요? 아니면 길어지나요? 다 길어지죠. 답답하니까. 근데 일단 길어지면 아이들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교육할 수도 있다. 짧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이는 이미 심리 정석으로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를 인식하자는 얘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네, 이제 이게 마지막 그림이 되겠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막 공격, 부모를 떠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아이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부모와 곁으로 돌아오는, 다시 연합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 이 연합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기로서의 정체감도 있고, 자기로서의 존재감도 있고, 자기로서의 삶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기 그림 보게 되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빠. 아빠는 항상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로워. 아무래도 자식들은 더 크면요 엄마하고 저렇게 연합정선을 가지게 돼 있는데 여기 계신 아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이런 현상이 보통 일어나는데 저 그림은 제가 갖고 온 것은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맘마보이는 뭐냐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엄마를 놓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은 또 좋아해요. 엄마한테 자기한테 잘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식도 일단은 사춘기 이후부터는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얘 고유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물론 부모 마음은 부모의 욕구를 계속 투사하고 싶어요. 어떻게 됐으면 투사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불행해지더라.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믿고 기다려주고 또 어떻게 해요? 돈 대주고. 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도 이 다음에 엄마 아버지 되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그런 점처럼 또 밟아요. 그게 인생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들을 좀 이렇게 좀 내려놓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준만 꼭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 자녀를 대할 때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얘도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거,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거. 그 자녀에게 보상받으려는 생각을 여러분 요새는 아예 포기해야 돼요. 절대 자녀들이 부모 보상해주지 않아요. 요새는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너무 많이 퍼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제가 원주에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뭐 우리 집사람 그때 애들이 어렸으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뭐 애들 생각나서 이렇게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권사님이 그래요. 그럼 뭐하러 하네? 이 다음에 애들을 크면은 지들끼리 더 잘 먹고 다닌대요. 그 부모 생각하지 않고 더 잘 먹고 다닌다고.
에이, 그런 거 다 사모님 다 쓸데없다고 하지 말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분을 제가 약간 이해 못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꼭 먹는 거를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식에는 서로 이렇게 일정한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하나 받아볼게요. 원래 설교는 질문이 없는데 이렇게 세미나는 질문. 자꾸 떠오르죠.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될 텐데, 그죠? 그거 하나. 그거 하나가 바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청년 활동을 같이 한 저보다 3살 많은 그 이제 눈이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첫 아들이 뇌성마비였어요. 그거를 기도로 고치겠다고 전국 기도원 다니면서 싸들고 다니면서 그게 뇌성마비가 기도로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언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냐면은 나이가 이제 아들이 20살 넘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제 모습 그대로 천사지. 제가 그대로 천사다. 전에는 이런 이렇게 발달 장애자 이게 주간 보호소 있잖아요, 그렇죠? 주간에 좀 데려다 놓고 이제 부모는 좀 쉬는 거, 엄마는 좀 쉬는 거거든요. 그걸 거기다 못 갖다 줬어요. 엄마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얘가 그대로 천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주간 보호소 아이 사회복지소에 놓고 어떤 때는 뭐 저녁 한 3시, 4시에도 가서 데리러 오고 그러니까 자기 자유시간도 좀 얻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꼭 그거 하나만 되면 내가 행복하겠대. 그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들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 아닌지요? 집착이 너무 강한 건 아닌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희망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욕망을 가족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러한 집착된 생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족 구성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